오늘 법문은 선과 교의 이야기, 선과 교의 이야기,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 만나서 불교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질문을 하기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선입니까 교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선이냐 교냐. 그래서 그냥 불교다. 불교다. 그냥 불교지. 불교에 교가 어디 있고 선이 어디냐. 그런 말을 했더니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게 동아시아 불교 특징인데요. 동북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지역의 불교 발전의 특징인데, 이쪽에서 이제 화엄과 조사선이 발달했어요. 화엄은 중국에서 화엄학이 발달하고, 이 동북아시아에서만 화엄학이 발달했어요. 다른 데는 화엄학이 발달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 동북아시아에서만 조사선이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엄을 비롯해서 유체 그 교학의 가르침을 그냥 일대 시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대는 서가모니 부처님 일대고, 시교는 떼시자 가르칠 교자인데 그 어느 시기에 뭘 가르쳤고 어느 시기에 뭘 가르쳤고 이런 내용으로 일대 시교라. 그래가지고 불교 전체를 그냥 교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선 가르침하고 불교 전체의 가르침하고 같으냐 다르냐 이런 질문들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했고, 또 그렇게 조사선하고 불교학하고 이 질문을 계속 하는 그런 이유는 또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동북아시아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전적을 보면, 경전 서적을 보면 경론, 이게 소초라고 그래서 경이 있고 논이 있고, 그 경론을 해석한 소가 있고, 그 소를 해석한 또 초가 있어요. 경론 소초. 이걸 중심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해서 불교가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조사선이 이제 일어나면서 조사어록이 또 있어요. 조사어록이라는 거니 선문 안에서 조사들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기록했다 해가지고 말씀 어자, 기록할 록자, 어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경론소초하고 조사어록하고는 틀려요, 내용이. 조사어록하고 경론소초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같으냐 다르냐 질문을 자연히 하게 돼요.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를 하려면 이 경론소초 또 조사어록 이거를 보지 않고는
이게 어떤 한쪽만 봐가지고는 그 동아시아 불교를 이해한다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이게 어록하고 이 경전하고 틀리니 이게 어떤 것인가 이렇게 자꾸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론소초 가르침 전체를 불교라고도 하고 또 경교라고도 해요. 경경자 가르칠 교자. 요즘에서는 못 접하려면 경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교. 또 조사어록을 조사라고 하는 할아버지 조자하고 가르칠 교자하고 조교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교와 조교가 뭐냐. 근데 우리는 급하잖아요. 뭐 불교 공부 며칠 안 하고도 이거 한번 전체 다 한꺼번에 바로 알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이런 거 우리 급한 생각 갖는 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질문하기를 불교 그 전체 다 볼 수는 없고 불교 진실의가 뭐냐 이런 질문을 계속해요. 불교 진실의. 뭐 여러 가지 알 거 없고 나무로 말하면 뿌리만 알면 다른 건 저절로 알듯이 불교 진실의 진실한 뜻이 뭐냐. 그리고 불교 적적대의라고 돼요. 불교의 요 화살 관역 적자인데 화살을 쏘면 다른 데 안 쏘고 딱 맞추고자 하는 그 장소에 쏘잖아요. 그걸 이제 적이라고 그러는데 적적 그건 아주 분명하고 분명하다 이거죠. 화살바지 초점처럼 그 적적대의 분명하고 분명한 큰 뜻이 뭐냐 이런 질문을 계속하고요. 그리고 조사가 다 근본이 달마 조사가 인도로부터 중국에 오심으로부터 이 조사선 가르침이 형성됐는데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조사가 서쪽에서 온 근본 뜻이 뭐냐 이걸 조사설의라고 그래요. 어떤 영화에서는 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뭐냐 그런데 그건 저 인도에서 보면 동쪽으로 간 거지만 이쪽 동아시아에서 보면 서쪽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마가 인도에서 이 동아시아로 온 근본 뜻이 뭐냐. 어떤 데서 이야기를 하는데 택시 탔는데 기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달마가 왜 중국에 왔을까요? 물으니 임명장 받고 왔겠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로 보면 임명장 받고 오는 거지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달마가 누구의 임명을 받을 일도 없고 임명받고 올 사람도 아니고 그 근본 온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조사설의라고 그래요. 조사설의라고 그러면 이 조사선 가르침 전체를 다 말하는 거거든요. 불교 진실이라고 하면 불교 전체의 그 핵심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늘 말하면 불교 진실의, 불교 적적대의가 뭐냐, 조사설의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고 교는 뭐고 선은 뭐냐, 선은 뭐고 교는 뭐냐 이래 되는데 불교에 선교가 어디 있어요? 그냥 불교지. 또 불교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마음이지. 또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거. 그냥 그건 거예요.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그냥 그거요, 그거. 이제 그런 건데 가르침을 펴다 보니까 그 가르침 속에서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한 질문은
신라 시대에 무념국사라고 있었는데요. 없을 무자 물들을 점자. 저 충청남도 보령에 가면 성주사지라고 하는 넓은 그 절터가 지금 있고요. 거기에 비석이 있는데 최치원이 지은 비문이 있는데 그 성주사지 비문에 보면 무념국사가 법문을 어떻게 했느냐. 혹자는 말하기를 선교의 무동, 선교가 같음이 없다. 이건 다르다는 말이죠. 같음이 없다는 말은. 선과 교가 다르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 종파는 보지 못했다. 오 미견기종이라. 이게 뭐냐면 교 없는 선종이 없고 선 없는 교종이 없다. 교 속에는 거기 선이 들어있어요. 또 선 속에는 거기 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 미견기종이라.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대교, 큰 대자 비교할 교자인데 크게 비교를 하면 동부려 이불비라 같을 동 아니불 더부려. 더부려자는 같다는 말이래요. 같다고 해도 같은 것이 아니다. 동부려다. 이불비라 다르리 아니불 아닐빈데 아닐비자는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아니다 그러면 다르다 이 말이잖아요. 이분이 당신 아들이오고 내 아들 아닌데 그러면 자기 아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불비 다르다고 해도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선과 교라는 것은 크게 비교하면 같다고 해도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르다고 해도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지도 않지만 거기에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라 또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지만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라 다 함께 있는다는 거죠. 그것이 이 800년에 태어나서 888년에 돌아가신 무념국사가 이미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선과 교라는 것은 같다고 해도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르다고 해도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의 깨닫는 길이지. 그 깨달음을 얻는 게 중요하지. 깨닫기 전에 이게 다른 것이다, 이게 같은 것이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산 그 중국의 조주 선사가 있어요. 조주 선사가 있는데 그 조주 선사한테 선과 교에 대해서 이 교의와 조의, 교를 교의라고 그러죠. 가르칠 교자. 선을 조사조자하고 뜻의자하고 조의라고 그러는데 이 조의와 교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고 이제 물으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해득 조의하면 해득 안다는 소리인데요. 요새 회의한다고 모일 해자를 옛날에는 알 해자라고도 쓰고요. 해득이라는 것은 이 모일 해자 얻을 득자 그러면 안다 이 소리예요. 조의 조사의 뜻을 알면 어떻게 되냐? 변해 교의하나니라. 문득 교의를 아나니라. 이 조의를 알면 교의를 안다. 이것이 선사들의 또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조사선 이치를 알면 불교 교리도 안다. 그래서 이게 선리와 교의라고 그러는데요. 선에서 가르치는 참뜻을 선이라는 선자 이치자 선리라고 그러고 선이 교에서 가르치는 참뜻을 교의라고 그래요. 교의 뜻이라고. 그러면 선리를 알면 교의를 안다. 이 말은 교의를 알면 선리를 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기 전에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자꾸 토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불교는 깨달음이지 토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불교를 접하다 보면 깨달음 뒷전이고 맨날 토론하기를 좋아해요. 그 경상도 말로는 죽 깬다고 그러는데 그냥 하염없이 죽 깨고 깨닫기 위한 노력보다 괜히 이게 말이 앞선다 이런 거. 옛날에 지금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서산 스님은 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선교석이라고 하는 선과 교를 해석한다. 선교석이라고 하는 저술도 남기고 선교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을 하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선교가 기어 일념 중이라 선과 교가 한 생각에서 일어났다. 이게 서산 스님 말씀이에요. 선도 한 생각에서 일어났고 마음 없는 선이 없죠. 교도 한 생각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단 그걸 실천으로 수행을 할 때는 사량은 교다. 생각하는 거. 사량자는 교다. 이게 생각이 미치고 생각을 가지고 탐구하는 건 이거는 교예요. 탐구. 이 탐구는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구자는 참여할 참자 연구할 구자. 이 참구자는 바로 선이다. 이게 생각 사량은 교고 참구는 선이다. 사량은 생각 살자 헤아릴 양자인데 생각으로 생사란 무엇인가, 또 열반이란 무엇인가, 중생이란 무엇인가, 뭐 재불이란 무엇인가. 이 사량이 앞서거든요, 항상. 그래가지고 계속 탐구해 나가는 거예요. 또 그걸 연구해 나가는 거예요. 사량, 탐구, 연구, 이건 다 교예요. 생각하는 건 교예요. 근데 선이라는 건 참여할 참자, 연구할 구자. 참고한다. 참고라는 거는 이런 탐구가 아니에요. 사량이 아니에요. 연구가 아니에요. 참할 뿐이에요. 참. 참이라는 것은 맞부딪히는 거예요. 참. 그럼 뭐냐? 이것이 무엇인고? 그뿐이에요. 거기에 어떤 탐구도 사량도 연구도 소용이 없어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 마음, 이것이 무엇인고? 그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밤중에 태양을 보게 돼요. 예? 예. 한밤중에 태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미아의 견 일용이라 어두운 밤에 해가 붉은 것을 본다.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참고만 있을 뿐이지 사량은 없어요. 근데 교는 어디까지나 이 사량이 붙어 있는 거예요. 경을 볼 때도 사량, 생각이 붙어 있고 뭐를 할 때도 생각이 붙어 있고. 근데 이 선에서는 그 생각을 용납질 않아요. 그냥 무엇인고 하면 그게 참구인데 그건 사량이 아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라면들 안 해요. 늘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생각을 멈춘다든지
생각에 끌리지 않고 바로 이 참고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다 바보 되면 어쩌노 이러고 그러다 잘못되면 어쩌노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비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삼덩어리를 누런 옛날 삼배 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삼배 껍질, 삼껍질 그 누런 그 껍질 덩어리를 한참을 짊어지고 왔어요. 오다 보니까 또 누런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덩어리가 더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긴 같은데 지금까지 삼덩어리를 그 멀리서 지고 왔는데 이걸 둘을 다 지려면 힘이 없고 그래서 이걸 금덩어리가 좋아 보이긴 좋아 보이는데 지금까지 지고 온 이 삼덩어리를 버리자니? 아 이게 영 아깝다.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금덩어리를 놔두고 삼덩어리 지고 왔다. 이런 비유가 있거든요. 이걸 담마기금이라고 그래요. 담마. 삼덩어리 짊어지고 버릴 기자가 있거든요. 기금. 금을 버렸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선이 좋은 줄은 알아요. 좋은 줄은 아는데 늘 우리는 생각하고 헤아리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런 의식 분별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참구를 하는 것은 좀처럼 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이 생각의 허망함을 느껴야 돼요.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지. 정말로 허망한 게 생각인데 이 의식이 허망하다는 걸 잘 못 느껴요. 자기 생각이 항상 옳은 것 같아요. 그거 참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늘 이게 허망하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니까 생각에 계속 매여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량은 교고, 참구는 선이다. 그런데 이 선과 교가 다 한 생각에서 일어났다. 사량하는 것도 한 생각이고 참고하는 것도 한 생각이다. 이렇게 가르친 게 서산 스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 이 교의와 이 조의, 경교와 조교의 근본 차이점은 뭐냐? 이 경교라는 건요, 금강경도 그렇고 법화경도 그렇고 화엄경도 그렇고 문을 하나 뜩 열어요. 시작할 때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문을 열거든요. 근데 이 그런 문을 열어놓고 그 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뜻을 보이는 거예요. 이걸 개방편문하야 시진실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편문이라는 것은 유체중생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을 방편이라고 그러거든요. 방편문을 먼저 여는 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걸 교상이라고 하거든요. 교상. 그 상호라는 상자, 가르칠 교자, 상호라는 상자. 그래서 경전을 공부하려면 교상 판석이라는 게 있어요. 교상 판석. 이걸 교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경에서는 무엇을 가르친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그 교판이에요. 그 판단하려면 교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친 모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교상을 통해서 진실한 세계를 보이는 거예요. 그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각. 경에서는 전부 마지막 목적이 무상정각이거든요. 가장 높은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장 높은 그 바른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방편문이에요. 그래서 개방편문하야 방편문을 열어서 시진실상이라 진실상을 보인다. 그 진실상은 뭐냐? 전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각이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렇게 보이면 어떻게 되냐? 유체중생이 신수봉행을 하면
일체 중생이 믿고 받아들이고 받들어서 행하면 무불성불이라. 불성불은 성불 못하는 거잖아요. 성불하지 못하는 이는 없다. 이게 무불성불이에요. 무불성불이라. 신수봉행을 안 해서 그렇지. 신수봉행을 하기만 하면 다 성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은 금강경에서처럼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서 신수봉행으로 끝나거든요. 이게 교예요. 이게 교상이에요. 이렇게 내가 들었다. 부처님 말씀을 들었다. 이게 여시아문이잖아요. 그래서 듣고 난 다음에는 신수봉행 믿고 받고 받들어 행한다. 그러면 뭐냐?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하는 거예요. 무불성불이요. 성불 못하는 이는 없다. 이게 교거든요. 근데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거냐? 조사소시는, 조사가 보인 바는 직지인심이라. 고들직 가리킬지 사람인 마음심. 조사소시, 조사가 또 말을 하든지 뭐 행동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써도 조사가 보이는 건 그런 방편을 열고 가르침을 주고 그게 아니에요. 직지인심이에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직지인심이니 그 직지인심하는 조사가 보이는 바를 보고 그 학인이 타파의심하면, 타파라는 건 후려칠 타, 깰 파, 쳐서 없애는 거잖아요. 타파는. 그럼 의심을 타파한다. 의심할 의, 마음심. 이 묻는 학인이 물을 때는 의심이 있어서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잘난 놈 같은데 실제로 잘났는지, 내가 못난 놈 같은데 실제로 못났는지 의심이 많아요. 삶이란 뭔지, 죽음이란 뭔지, 또 뭔지는 뭔지 이렇게 의심하다 죽어요. 의심하다. 그래서 왜 자꾸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남의 생각을 그렇게 묻는지 내 그거 참 미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정신의학 하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보시오. 나는 남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이 그래 생각하면 당신이 책임지면 되지. 왜 그걸 나한테 묻냐. 네, 그래서요. 그게 자꾸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생각에 너도 동조하라 이거예요. 왜 내 생각에 인정받고 동조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또 뭐 일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묻고 되겠냐 안 되겠냐. 되든 안 되든 자기가 한 건 자기가 책임지면 누구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도움받을 생각 없으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시작해서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독립한다고 그래요.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인격적으로 딱 독립을 하면 누구한테 묻는 거 소용없어요. 내가 결정한 거 내가 책임지면 돼요. 그러면 그 질문한 사람이 어디에 뭐가 있었냐면 수많은 의심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조사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키면 의심이 싹 없어지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의심이 없어지는 게 깨달음이에요. 의심이. 그래 되면 뭐냐? 신무이심이라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없다. 여기에 뭐 중생심이니 재불심이니 보살심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선심이니 악심이니 심 마음심 없을무 다르리 마음심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없다. 그럼 한 마음이냐? 한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거. 그냥 그거. 그게 선이에요. 직지인심하는 게 선이에요. 직지인심. 그러니까 이 조사의 가르침은 그 문을 열어서 진실한 뜻을 보이는 그런 교상하고는 가르침 형식이 틀린 거예요. 교회는 교상이 있는데 선에는 선상이 없어요. 왜 없느냐?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게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이 있는 가르침하고 상이 없는 가르침이 틀려요. 그런데 깨우치는 건 똑같아요. 깨우치는 거는. 근데 이 교는 이제 선하고 틀린 게 깨달음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선에서는 깨달음이다라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전심법요라는 책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행자와 휴게소, 여행자에게는 출발지도 있지만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지 중간에 휴게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심법요에서는 구도자는 한 여행자인데 여행자가 중간에 휴게소를 가서 잠시 쉬게 된다. 근데 휴게소에서는 항상 머무는 곳이 아니고 목적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선에서는 아라한이 아라한이 되는 것도 휴게소고 등각묘각 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도 휴게소다. 원 목적지는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목적지다. 등각묘각도 휴게소고 그 최고의 깨달음을 같을 등자 깨달을 각자 묘할 묘자 깨달을 각자 등각묘각이라고 그러거든요. 등각이다 묘각이다 하는 것도 진짜 가야 할 목적지, 그 가야 할 목적지를 보배보 장소소 보소라고 그래요. 보소. 정말 보배 장소는 아니다. 정말 보배 장소는 자기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보배 장소. 거기다가 깨달을 각자 각이다라는 형상을 붙이면 그거는 역시 휴게소라는 거예요. 그 자기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야 할 목적지고 그것이 보배가 있는 또 꿀이 흐르는 그곳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걸 뭐라고 말을 하든 깨달음인 것만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의 가르침을 깊이 알면 교회 가르침도 알고 교회 가르침을 알면 조사의 가르침도 아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같으냐 다르냐 이야기를 하면 이 시비가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불교 공부하다 보면 이 선교 이야기를 많이 해요. 들어도 끝도 없이 해요. 그런데 아주 재밌어요. 제 경우를 보면 60년대에 통도사 강당에서 맨날 이제 보는 게 뭐 능엄경, 기신론, 원각경 뭐 이런 거 경전이죠. 근데 이제 경봉 큰 스님이 가끔 내려오셔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큰 스님한테 가서 물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쫓아가서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질문해서 제대로 답변한 거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경복 스님은 어떻게 답변하는가 이래가 아주 그냥
못됐죠. 아주 버릇이 없지. 그래서 강사 스님하고 대답이 틀리나 맞나 이제 강사 스님한테 들은 거 묻는 거예요. 가서 진정으로 뭐 알려고 뭐 물으는 게 아니라 강사 스님하고 이게 같은가 다른가 한번 비교해보고 되게 내보고 되게 뭐 한번 달아보려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 학인들 생각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략 다 그래요. 그래서 싸가지 없는 질문은 아예 그냥 몽둥이를 날려야지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겠잖아요. 그래서 가서 뭐 경에서 맨날 말하는 진여라는 게 있잖아요. 참진짜 가트렸자 진여. 그래서 그걸 들이댔거든요. 진여가 뭡니까? 들이대니까 이게 선하고 교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야야 말 배우는 사람 되지 마라. 그때 선의 가르침을 처음 접했는데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이게 직지인심이거든요. 바로 마음을 가리키는 거지 교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선이라는 거. 교상 설명이 아니에요. 직지인심이에요. 또 그 다음에 가서 안신님명 몸도 편안하고 삶도 편안한 그 경지 안신님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묻는 그놈이 뭐고 이래요. 묻는 게 내 마음인데 묻는 내 마음 묻는 그놈이 뭐냐. 이게 직지인심이에요. 묻는 그 마음을 해결해야 질문이 끝나지. 묻는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게 의심인데 의심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질문은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근래에 어떤 질문도 대답을 안 하고요. 질문하는 그 마음을 보세요. 이 질문하는 이 마음이 뭔가 이게 큰가 적은가 밝은가 어두운가 자기 마음으로부터 질문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깨끗해져야 질문이 없어지지 답변을 들어서 질문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소리 다른 데서는 안 그랬는데요. 딴 건 또 이렇던데요. 이렇게 질문은 또 질문을 낳고 답변은 또 질문을 낳아서 해결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충격인 거예요. 묻는 그놈이 뭐냐. 대답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말 배우는 사람 되지 마라. 묻는 그놈이 뭐냐. 나중에 제가 깨달았는데요. 뭘 깨달았는데 이렇게 깨달았는데요. 아니다. 아니다. 불시 아니다. 이게 이제 세 마디뿐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점검이요. 말 배우는 사람 되지 말고 묻는 그놈이 뭐냐.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깨달음이 더 깊이 들어가서 의심이 하나도 없어지면 본인이 알거든요. 다 재불과 상통하고 천지만물과 통해서 항상 천지만물이 자기를 증명하고 내가 천지만물과 함께 있고 그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선도 교도 경전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참고하는 것도 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이야기는 다른 게 없어요. 한 마음이다. 그래서 선에서는 해탈이니 열반이니 이런 말을 이렇게 뭘 제시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로 가리기 때문에 무사인이다. 일 없는 사람이다. 요사인이다. 일을 다 해 마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 의심과 욕구와 뭐 여러 가지 추구하는 게 있으면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을 다 마친 요사인이에요. 요사인. 해탈이니 열반이 이렇게 제시해서 가르치잖아요. 수료한료 일사. 일을 다 수료한 사람이에요. 요사인. 네. 그럼 용사인 아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는 건데 추구하는 것은 욕구와 공포예요. 하고자 하는 욕심과 두려움이에요. 욕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면 모든 의심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요사인이에요. 요사인. 그리고 평상심이에요. 평상심. 평평상상. 평평상상한 마음인데 이거는 선심도 아니고 악심도 아니고 이거는 뭐 욕심도 아니고 분별심도 아니고 일체에 물들미 없는 평평상상한 평상심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게 이게 선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여여불이라고 그래요. 여여불. 그러니까 불이라고 그러면 처음에 발심수행에서 보살행을 닦아가지고 등강묘각을 올라간 그런 최상승불을 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경에서는. 그런데 그런 지위가 없는 여여한 그대로 부처다. 여여불.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 입문이 필요해요. 또 교회 입문을 이제 들어가면 이러한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평상심이 중요하고 여여불이 중요하고 요사인이 중요해요. 요사인. 또 요사범부라고 그래요. 일을 다 마친 범부는 범부인데 요사범부다. 일을 다 마친 범부다. 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선이다 교다 의심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이 수행문에 꼭 필요한 가르침이니까 수행도 하기 전에 너무 의심만 하지 말고 토론으로 나를 세우지 말라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한국불교 도량이야기, 한국불교 도량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량이라고 하면 절인데요. 절. 화엄도량이다. 금강도량이다. 법화도량이다. 관음도량, 문수도량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쓰기는 마당 장자를 쓰는데요. 길도자하고 읽기는 도량이라고 읽어요. 이런 불교 한문에 음이 발음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잘 구별해서 해야 돼요. 도장 그러면 불교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거든요. 도량 그렇게 읽는 게 불교 발음입니다. 도량이 뭐냐? 많은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외부에서 부르는 명칭하고 내부에서 부르는 명칭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보통 절 그래요. 절. 또 사찰. 그게 이제 외부에서 쓰는 용어인데 절 안에서는 도량이라고 다 그래요. 도량이 참 좋다. 도량이 거룩하다. 그리고 가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람. 그 범어인데 여러 대중이 머무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람이라는 건. 도량수호, 가람수호. 지키고 보호한다 이거죠. 수호는. 그래서 내부에서는 주로 가람이다, 도량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는 절이다, 사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어느 스님을 뵙는데 절을 왜 절이라고 하느냐. 절한다고 절이다. 그래서 날 보고 절에 왔으면 절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절 이름 때문에 언급결에 제가 절한 그게 최초로 절한 인연이에요.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학술적으로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교육적으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절이 왜 절이냐? 절한다고 절이다. 그러니까 이거 절해 왔으면 절을 해야 된다. 그거 뭐 절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량은 이제 뭐냐? 전당 상탑인데요. 전당이라고 하잖아요. 집전자, 집당자, 대웅전, 무슨 당 전이라고 쓰는 데도 많고 그런데 이게 전부 집입니다. 집. 근데 집을 이걸 분류를 할 때 전, 당, 또 문, 누, 각, 사 이렇게 분류를 해요. 전당, 문루, 각사. 이제 전 이름은 이제 뭐 대웅전, 뭐 관음전 이런 게 전이고요. 당이면 무슨 뭐 감로당, 뭐 보광당, 무슨 당 당으로 쓰는 데도 많거든요. 옛날에는 대웅전을 금당이라고 그랬거든요. 금은 부처님인데 부처님 모시는 집이다. 그리고 무슨 문이 많잖아요. 문. 또 누각이 있어요. 종눈이 이런 누각. 또 무슨 각 집 각자 쓰는 거 있어요. 그리고 무슨 사 집 사자도 쓴다고요. 그래서 전당 문루 각사 이런데 이런 걸 그냥 한꺼번에 당우라고 그럽니다. 당우 집당자 집우자 당우. 그냥 당우 속에는 전도 있고 당도 있고 문도 있고 누도 있고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상탑 존상이라고 해서 불보살 제대 성 중에 상을 봉안을 해요. 모셔요. 그리고 탑을 모셔요. 그래서 불상을 상이라고 그러고 불탑을 이제 탑이라고 해서 이렇게 당우와 불상, 불탑을 모시면 그것을 도량 건립이라고 합니다. 도량을 건립한다. 세운단 말이죠. 그럼 도량 건립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각 나라마다 특징이 있고 전통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사찰을 세우는 근본 뜻은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그 경전이 아주 중심입니다.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에 의해서 도량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사찰이 많은데 그걸 이제 지형적으로 이거를 또 살필 수가 있고요. 첫째는 도량을 볼 때 지형 지세에 의해서 그 지형 지세로 불교 가람을 구분한다. 그러면 한국 불교 가람에는 학술적으로 이제 크게 둘로 나눈대요. 산지가람, 평지가람. 산지, 자 산에, 산 속에, 산협에, 산이 중간에 있는 걸 산협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에 깊이 들어가면 산골이라고 그러고. 이게 산에 세운 사찰을 산지가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산이 아니고 평평한 땅에 세운 사찰을 평지가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평지가람에는 두 가지 종류의 평지가 있는데
하나는 순전히 그냥 평지에다만 지은 절이 있어요. 그것은 평원평지인데요. 평원평지. 그냥 평평한 들판. 들원자 그 원칙이라고 쓰는 그 원자가 있는데 그게 옥편에 찾아오면 들원자도 돼요. 그래서 높은 데 들판이 있으면 고원이라고 그러고요. 낮은 데 들판이 있으면 평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평평한 평지에다가 절을 지은 사찰은 그게 평원평지가람이에요. 근데 평지는 평지인데 산을 뒤에 이렇게 등지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평평하면 그것은 평원평지가 아니라 배산평지, 등배자, 맷산자, 배산을 하고 평지에 가람이 세워졌다. 그 배산평지 가람이 많아요. 이제 경주를 가보면 경주 시내에는 다 그 옛날 황룡사 절터를 위시해서 그 평원 평지가람이에요. 평평한 들에 있는 평지거든요. 근데 불국산을 가보면 뒤에 산이 있잖아요. 앞에는 평지예요. 이게 배산 평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 지형을 따라서 이제 사찰을 건립하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서 사찰 건립이 약간 다를 수도 있고 또 생략할 수도 있고 또 확장할 수도 있는데 내용은 다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을 중심으로 해서 건립된 것이 한국불교 가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과 불탑을 이렇게 잘 그 곳곳에 세우는 걸 가람 배치라고 하는데요. 가람 배치. 이거 학술적인 용어예요. 뭐 절과 탑을 여기저기 지었네. 그러면 보통 말이고 가람 배치가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거 이거 학술적인 용어거든요. 가람 배치를 어떻게 하냐. 아주 그 기본이 삼문이라고 있어요.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당을 여러 전당을 세울 수도 있고 이제 간단한 대웅전만 세울 수도 있고 그건 생략은 마음대로 하는데 기본은 삼문전당으로 이게 당우가 배치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사찰 보면 삼문이 다 있는 사찰도 있고요. 일주문만 있고 이제 천왕문만 있고 두문만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천왕문, 일주문이 저 멀리 있는 데도 있고 가까운 데도 있고 대부분 일주문하고 사천왕모신 천왕문은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불이문은 없는 데도 더러 많아요. 그런데 그게 있는 게 그게 다 문과 누를 생략 없이 다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오늘 하나 들어드리는 것은 제가 그 가람 중에서 제일 친근한 가람이 있는데 그 양산 통도사거든요. 그래서 양산 통도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와 똑같이 일주문은 거의 다 있어요. 그 일주문에서부터 그게 도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주문. 그러면 문도 하나고 기둥도 하나고 일주일문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도량이 시작되는데 그게 뭘 보여주는 거냐.
이제 미혹중생이 있다. 미혹중생은 육도윤회를 한다. 이들을 위해서 도량을 세우는 거예요. 미혹한 중생이 지옥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육도의 윤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다 제도하고 해탈시키기 위해서 도량 건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도량을 딱 건립을 하니까 거기서 첫 번째 세우는 것이 일문이에요. 일문. 한문. 기둥도 하나, 문도 하나. 그러면 이 일문이라는 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요 안으로 딱 들어가면 육도 윤회하는 중생 모두가 일도, 한일자 길도자, 일도 해탈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한 길로 다 해탈한다. 윤회를 할 때는 육도가 있었지만 해탈을 할 때는 한 길이다. 일도. 그 일도는 뭐냐? 불가사의를 일도라고 그래요. 생각은 둘이 있는데 생각을 넘어서면 둘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전부 둘이에요. 죽는다, 산다, 온다, 간다,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건 생각이에요. 그걸 분별이라고 하거든요. 나누어서 구별할 때 둘이 있죠. 그런데 해탈은 불가사의예요. 그래서 일은 불가사의다. 생각할 수 없는 세계, 그게 하나인 거예요. 일도예요. 또 해탈은 해탈 경계인데 불가사의에 들어가야만이 해탈 경계를 얻는 거예요. 불가사의 해탈 경계. 그래서 일도 해탈을 가리켜 보이는 것이 일주문이다 이거죠. 그러면 일도 해탈은 이제 우리나라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에 의해서 무엇이 일도 해탈이냐? 원흉무해가 일도 해탈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원흉하다. 둥글원자 융통할 융자. 법성 원흉무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이 원흉이라는 것은 법은 차별인데 법은 법상이란 말이죠. 법의 형상은 다 차별인데 법의 본성은 원흉하다. 그래서 법성 원흉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에는 일체중생이 있고 삼라만상이 있고 우주 법상이 있는데 성에는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뭐 티끌 법성이나 하늘 법성이나 사람 법성이나 땅 법성이나 법성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물 법성, 눈, 하늘에서 내린 눈 있잖아요. 눈 법성, 나무 법성. 법성은 원흉해. 법법은 차별해. 그래서 그 원흉을 일도라고 해요. 또 무해를 일도라고 그래요. 무해. 그래서 이걸 원흉무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무해는 뭐냐면 사사무해인데 사는 법의 형상이거든요. 법의 형상은 다 다르고 다 이게 성격이 차이가 나지만은 그 법을 이루는 성에 들어가면 이게 티끌이나 수미산이나 또 티끌이나 시방허공이나 원흉하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해라고 한다고요. 이걸 사사무해라고 그래요. 이제 그 형상으로 보면 무량겁하고 일찰나하고 차이가 나는데 법의 그 본성으로 들어간 것을 보면 무량겁의 본성하고 일찰나의 본성하고
원흉해요. 그래서 하나가 일체가 되고 일체가 하나가 돼서 전혀 장애가 없어요. 무장무예해요. 이게 해탈이거든요. 법성원흉 무장무예를 들어가면 그게 해탈인데 그건 불가사의 해탈경계예요. 그래서 원흉무예의 문을 턱 보인다. 일도 해탈의 문을 턱 보인다. 그게 일주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주문 들어가는 순간에 일도 해탈 원흉무예를 딱 얻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만이잖아요. 바로 그걸 입지성불이라고 설입자 땅지자 선 그대로 땅지자는 어조사고 선 그대로 성불하는 거예요. 그 문 보이는 게 일도 해탈 원흉무예니까 법성원흉 사사무예 불가사의 해탈경계 바로 성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문에 이제 들어갔어. 그러면 그 일주문 도량 영역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일주문 도량 영역에 갔는데 이거 좀 시원찮아. 일주문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지.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이 있어요. 그 다음 문이 보통 천왕문이라고 하늘천자 임금왕자 천왕은 호법 신장을 말하거든요. 호법 신장을 모셔놓은 데가 있는데 그 호법 신장이 무서워요. 부처님 불상하고 틀려요. 어떻게 무섭냐? 눈이 크고요. 이 콧구멍이 넓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요. 눈이 커지고 콧구멍이 넓어져요. 또 입이 넓어지고요. 그 화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아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려면 화나면 이거 안 돼요. 화난 사람 보고 예쁘다는 사람은 없어요. 노래 부르는 사람은 다 예쁘다고 그러는데 노래 부를 때는 절대 화를 내가지고 노래가 안 나와요. 그건 묘하다. 예. 이게 화내면서 노래 부를 수는 없어요. 화를 내다가도 노래 부르려면 딱 바꿔야 돼요. 표정을. 그래가지고 노래 부를 때는 꼭 사람이 예쁜 모습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천왕 모습은 안 그래요. 다 무서운 모습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그거는 금강경인데요. 사천왕 모습. 그 본래 이름이 금강문이에요. 그게요. 금강문. 금강문이라고 한 데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왕은 이렇게 보호를 한다고. 그런데 그 처음에 제가 절에 갔을 때 그 무서운 사천왕이 그냥 막 깔려 있는 사람 배를 봐서 창자가 막 나오고 이런 거 봤거든요. 그래서 저거 뭐냐고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설명을 하는데 이거 어떤 사람이 저 깔려 있는 사람이 술 장사를 했는데 막걸리에 맹물을 타서 벌 벗는다고 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그래. 그니 절에 가서 물어봤더니 저거는 선상악벌이라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선상악벌을 표현하는 거다.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어요. 그는 금강문을 지금 통과하는데요. 금강문에는 육도윤회하던 중생의 번뇌망상을 항복시켜야 돼요. 그게 금강경의 항복기심의 상징이에요. 번뇌망상심은 여기서 딱 항복시켜라. 번뇌망상심이 일어나면 여기 깔린 사람 배 터지듯이 그냥 막 사정없이 없애버려라 이거예요. 번뇌망상이라는 건 뭐냐? 저 밖에 있는 색성향미 촉법 밖의 것을 구하는 게 번뇌망상이에요. 그 본래 청정심을 닦는 건 번뇌망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청정심을 닦고
또 번뇌망상을 항복시켜서 그 항복기심을 하는데 아주 조금도 틈새를 주지 말고 그냥 사정없이 번뇌는 항복시키고 청정심을 계속 닦아나가라.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하는 모습으로 사천왕을 만들어 그냥 또 힘줄도 막 일어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 금강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금강문을 통과하면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 피안 정토인데요. 반야 피안. 금강은 반야잖아요. 지혜가 이 색성향미촉법 생로병사의 저 세계, 저 건너 세계가 있는데 거기는 반야 피안인데 지혜로 맞이하는 피안인데 그것은 뭐냐면 정토라고 해요. 그걸 법성정토라. 금강문을 딱 통과하면 거긴 반야의 피안이요. 지혜로 도달한 저쪽 세상. 이 생로병사 육진경계가 아니다 말이죠. 육도윤회가 아니다 말이에요. 저쪽 세상. 지혜의 저쪽 세상. 또 그 법성정토. 법의 형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법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이제 정토 사회가 여기 펼쳐진다. 그런 원리로 이게 도량을 건립을 해요. 그러면 이제 통도사 예를 들면 사천왕문 딱 통과하면 극락정토를 말하기 위해서 극락전이 딱 짓고요. 극락전이 있고 저 건너편에는 동방만월세계 만월정토 동방정토다 말이죠. 서방정토는 극락전이고 동방정토는 약사전. 그래서 약사전하고 극락전하고 딱 마주보고 있어요. 한쪽은 영산전인데 이거 영산정토예요. 영산정토. 이거 영산정토라고 하는 건 불일정토. 부처님의 해가 또 태어나서 설법을 하면 거기가 영산해상 법화경설하는 데거든요. 그 영산전을 또 짓고 또 건너편에는 만세루라고 그래서 만세루. 이게 완전히 만세라는 것은 정토의 사회는 영겁정토예요. 영겁이 만세잖아요. 만년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월의 정토다 말이에요. 만세정토. 이렇게 딱 만드는 게 그 통도사 그 도량의 구조거든요. 맨날 거기서 제가 왔다 갔다 하고 60년대는요. 그 뭐 어디서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손님 오면 꼭 설명해달라고 그랬어요. 할 일도 그렇게도 없는지 여기 뭐가 있는지 좀 설명해달라고. 그러면 그 학인들이 조를 짜서 설명을 하면 뭐 알기는 않아요. 이런 얘기 못해요. 여기가 뭔데요? 이러고 여기가 뭔데요? 이렇게 하는데 재밌어요. 나도 설명하던 데인데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걸 저 방 안에서 들어보면 말이 같기는 같은데 다 틀려. 아, 이 참 재밌다.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 말에 집착하면 안 되고 말에서 지적하는 대로 가서 그 목표를 이루어야 말의 가치가 있지. 말 가지고 머무르면 그거 안 되겠더라고. 나도 설명하던 곳인데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걸 방 안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한 얘기하고 너무 달라. 그런데 전체를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이라는 건 역시 징검다리다. 징검다리. 건너가는 게 필요하지. 징검다리에 머무르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영역이 이제 지나가면 불이문이라는 게 있어요. 둘이 아니다. 그 둘이 아닌 세계는 뭐냐 그러면 대웅전인데요. 대웅전은 이제 최상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지은 그 건물이 대웅전 법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삼신불로 계신다 이거죠. 삼신불로. 법신, 보신, 화신 그렇잖아요. 어느 법당이든지 다 같아요. 이게 이제 대방광불 화응경 원흉세계로 도량을 건립하고 원흉세계로 부처님을 모시기 때문에 법당을 하나를 세웠건 열을 세웠건 백을 세웠건 그 내용은 다 같은 거예요. 생략이 됐든 안 됐든. 그런데 삼신열에는 이제 화신불, 보신불, 법신불인데 화신불은 팔상열애라고 해서 4월 초파일 오시고 2월 보름날 가시고 이게 시생과 시멸이 있다. 생을 보이시고 멸을 보이셨다. 이게 팔상열애인데요. 오고 가시는 게 있는 게 이게 화신이에요. 변화할 화자. 그게 이제 화신이라고 하면은 수연 은현이라 따를 수 인연년 인연 따라서 수물은 나타날 현 숨기도 하고 나타나시기도 한다. 이런 열애를 화신열애라고 그래요. 화신불. 그럼 법당 안에는 다 이 화신불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불상을 한 분을 모셨던 두 분을 모셨던. 그 다음에 이제 보신열애가 있는데 보신불은 보답으로 얻어진 몸이 보답할 보자 몸신자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글자가 또 혼동되면 안 되지. 이거는 인만 과만 보신열애. 인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 처음 발심할 때부터 여러 보살행을 닦아서 십지 뭐 보살행, 십지 이전의 보살행을 빠짐없이 모자람 없이 다 닦은 걸 원인이라는 인자 가득할 만자 인만이라고 그래요. 그런 그 수행에 의해서 무상정각을 이루어서 최고의 대각을 이루어서 그걸 과만이라고 그래요. 결과가 가득하다. 원인이 가득하고 원인은 수행이잖아요. 결과는 깨달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이 원만구족하고 깨달음이 원만구족한 부처님을 보신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보신열애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보신불, 화신불 속에는 법신불이 계신다. 그 법신불은 이제 뭐냐? 변만상주요. 변만상주. 두루변자 가득할 만자. 그걸 옥편에 보면 보편이라고 하는 편자인데요. 불교에서는 변으로 읽어요. 주편법계 그럼 불교 모르는 사람이고요. 두루주자 두루할 변자라서 주변 그러면 저 불교 아는 사람들 이렇게 돼요. 조심해야 돼요. 변만. 부처님의 몸이 그냥 원흉무에서 그냥 법계 변만한 거예요. 원흉무에 법계 변만. 안 계신 데가 없어요. 불신이 충만 법계라. 법계에 가득하다. 이 변만하고 항상 상자 몸을 주자 상주해요. 항상 계셔요. 그래서 상주일체 불타야 중 뭐 이러잖아요. 예불문에. 이 변만 상주한 분이 이게 이제 법신열애예요. 그래서 인연 따라 오고 가시는 건 화신열애고 수행을 가득히 해서 깨달음도 가득한 부처님은 이건 보신열애고 또 항상 어느 곳에나 늘 계신 부처님은 이건 법신열애다. 그래가지고 수연, 은현, 화신열애 또 인만, 과만, 보신열애 변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상주 변만, 상주, 법신열애
이제 이런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 대웅전이에요. 그런데 대웅이라 그러면 그건 보신열애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 처음에 그 수행을 원만히 해서 정각을 원만히 이룬 모습이 너무 크고 웅장하다 이 소리거든요. 보신을 대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신 속에는 항상 계시는 법신불이 계시고요. 또 보신 속에는 인연 따라서 오시기도 하시고 가시기도 하시는 화신불이 계셔서 이게 삼불원융이거든요. 법신이 있는 곳에 보신도 있고 화신도 있고 화신이 있는 곳에 법신도 있고 보신도 있어서 삼불이 원융하다. 그렇게 모시는 것이 한국불교 대웅전 건립입니다. 박수가 안 나와서 영어 안 나올 줄 알았더니 한국분들 다 그래요. 그래서 삼문 불전. 그래서 불이문이라는 건 둘이 아닌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냐 그러면 그 불이문 그런 대웅전 세계에 들어가면 일체제법이 일체제법이라고 그러면 이제 삼과제법이 있고 칠대제법이 있는데 삼과라는 거는 5원 12처 18개 우리 몸하고 뭐 전체가 이제 이게 삼과고요. 덩어리 과자 과학이라는 과자거든. 세 덩어리를 다 제법이라고 그러고 칠대제법이라고 능엄경에서 지, 수, 화, 풍, 공, 허공, 견 보는 거, 의식 지수화풍 공견시 이게 7대 제법인데 이걸 다 이제 삼과 제법, 7대 제법을 합쳐서 일체 제법이라고 그래요. 아 이거 학교에서는 하는 말인데 이런 거. 네? 진짜요. 학교에서 이런 거 해요. 이런 거 제법은 삼과를 제법이라고 그러고 7대를 제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모든 거 다다. 그러면 이 원흉무의 이런 열애 세계에서는 이런 제법이 다른 게 아니다. 열애장 상이다. 열애장 상이다. 열애라는 건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법성열애, 진여열애, 해탈열애 이게 열애거든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숨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보신도 열애고 법신도 열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법성열애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법성열애가 하는 일이 뭐냐? 섭입과 송출 모든 법을 다 섭입을 해도 걸림이 없고요. 다 송출을 해도 걸림이 없고 이 섭입과 송출하는 그 공덕과 작용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창고로 표현해요. 창고가 밖에 물건을 다 거둬들이잖아요. 이게 거둘섭, 드릴입. 밖에 물을 전부 거두어서 창고 안으로 쌓잖아요. 그럼 창고에 쌓았던 물건도 자꾸 내보내잖아요. 송출을 하잖아요. 그걸 하는 거를 창고라고 그러는데 그 창고를 한자로 쓰면 장이라고 그러니 감출장자. 그래서 열애의 창고다 이거예요. 열애장. 일체제법이 열애장인데 그 일체제법의 형상은 열애장의 모습이다. 이거지. 열애장 상이다. 이게 제상이 비상이라는 상자 있잖아요. 나무변에 눈목한 거. 그러니까 이 법성열애에서 보면 원만세계라 구족한 세계라 일체 중생이 전부 열애장 모습이에요. 산하대지가 다 열애장 모습이고 우리가 바로 열애장 모습인 거예요. 열애장 상인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얻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깨달으라고 도량을 그렇게 건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웅전 안에 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화신열애가 되고 보신열애가 되고 법신열애가 되고 우리 죽고 살고 하는 생로병사가 다 열애장의 모습임을 알게 된다 이거지. 이게 도량을 건립하는 인연이고 공덕이거든요.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